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인데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빌라델비아 시는요, 작은 고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현대도 그 도시가 남아있는데 이름은 알라세히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알라가 들어간 걸 보니까 그 이슬람의 그 문화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이렇게 뜨거운 난물에 순교를 당할 때 매달려가지고 함께 순교 당했던 순교자들 중에 11명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넣은 그런 순교자들이죠. 11분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있잖아요, 신앙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성경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읽어보더라도 있잖아요, 다른 어떤 교회는 반드시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반드시 칭찬도 책망도 있었고, 안 그러면 책망만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반드시 책망 한 가지 이상은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제일로 본받을 만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모습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세 가지로 첫째는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그거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조금 구별돼서 거룩하다, 난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절대적인 거룩을 말하는 게 이 거룩은. 여러분, 절대적인 아무 흠이 없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뭡니까? 천사들로부터 거룩하다 라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절대적인 거룩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일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진실하다,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하다, 거짓됨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보면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 진실됨을 강조하셨을 때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 진실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일절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믿을 만하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쪼록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뭡니까? 진리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의 주님의 그 말씀은 내 생각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말씀은 머리에 있고 내 속에 믿는 것은 다른 데 있는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가? 안 그러면 막 섞여져 있는 거, 혼합적인 신앙이죠. 주님의 말씀도 진리로 믿고 다른 것도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진리란 것을, 주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면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진리는 나중에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연관이 돼요. 예. 저 전에 우리 그 총신 대학원장까지 지냈던 전에 우리 뭐 합동적 교회로서 뭐 수만 명이 모이는 서울의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계셨던 신승종 목사님. 그분한테 제가 신약학을 배울 때 그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요, 은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하고는 아닌 거예요. 학문적으로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첫 번째는 망쳤어요. 왜? 난 내 믿음대로 적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적어줬어야 돼요. 교수가 원하는 대로 적어줘야 성적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환상을 보는 가운데 지옥도 보고 천국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놓은 그 책을,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전에 구입해서 오래전입니다. 봤어요. 그분이 지옥을 딱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간증하고, 지금 그 뒤로는 정말 은퇴 이후에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또 간증 사역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죠. 가보니까,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더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뭔고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분별해가지고 그 성도들 하여금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분의 얘기입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도 조금씩 나와 있을 겁니다. 전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거의 환상 가운데 봤던 그분이요, 이 언어 그 학적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신약학 박사예요, 박사, 여러분. 총신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대단하잖아요. 우리 합동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분이 천국 지역에 대해서 희미하게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희미하게, 성령에 대해서 희미하게 얘기하다가 확 바뀌어져 버려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지옥도 제대로 믿어요. 그거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천국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렇게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바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진리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리대로 말씀을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변질 아니면 변화요. 좋게 되는 것이 변화요. 안 그래 되면 변질이요. 수많은 교인들이 변질되는 신앙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 것이. 과거를 말하지만 현재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세요. 본인들은 알 겁니다. 변질됐다 그러면 내가 아차차 내가 이래 하다가 천국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을란가? 그런 고민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은 그래 깨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조차도 없다. 난 당연히 가겠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천당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목사님들이 왜 지옥에 가 있을까요? 왜 지옥에 가 있을까요? 지옥을 해야 됩니다. 지옥도 많은 지옥이 있고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 이 품위 있게, 교양적으로, 즐겁게, 그저 은혜롭게, 그저 행복하게 신앙생활은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지옥에 대한 결판을 받는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꼭 진리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므로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다.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갖고 오실 분이다. 그게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의 열쇠란, 여러분 열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쇠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예, 다윗의 열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뒷부분에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예전에 있잖아요. 집안이 큰 부잣집에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3년, 뭐 3년, 다음에 몇 년? 9년 지났어요. 뭐 이렇게 말 못하는 거 3년, 못 듣는 거 3년, 또 뭡니까? 못 보는 거 3년, 9년 동안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돼. 죽었다 하고. 그래서 옛 어르신들 시댁 귀신이 돼야 되느라. 그걸 이제 통과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다 그 먹을 양식이나 그런 걸 참고 곳간에 다 사둬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며느리를 부릅니다. 예, 곳간 열쇠 꾸러미를 탁 내주면서 이제 너가 집안 살림을 맡아서 알아서 해보거라. 이 힘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그게 열쇠. 그게 열쇠. 그게 요즘 띡띡띡띡띡띡띡 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열쇠 그게 뭐라고? 사랑도 뭐 키를 가지고 띡띡띡띡 소마티가 띡띡 하는데 그게 뭐 열쇠 하는데 경상도 표현으로 셋대. 천국 열쇠가 그런 거예요. 천국 열쇠가. 예.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가졌다. 이건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이 열쇠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말해요. 한 번 주님이 열쇠를 딱 열어버리면 닫을 수 아무도 없고 닫아버리면 열 수가 아무도 없다. 예. 열쇠 가진 사람이 열고 닫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는요,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천국의 문이, 이 문을 주님이 열어줬습니다. 정말 천국의 문을 빌라델비아 성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5개, 앞으로 뒤에 나온 마지막 라디오가 교회 있는데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 열린 문 두었다. 내가 다 열어놨다. 내가 그 색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문이 주님 탁 열어놨다. 할렐루야. 야, 난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을 교회가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열어놨다. 얼마나 복된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 이어서 나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인고 하니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주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끝까지 주님 이름 시인하고, 예, 어떤 박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붙들었더라.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작은 능력이다. 예, 이 능력이란 것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작은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크잖아요. 위대하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큰 일을,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어디 교회에서 막 주위에 땅을 많이 사들라고 크게 막 건물을 짓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멕시코 막 선교사 짓는데 적어도 한 5억은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그 능력 바뀝니다. 예, 그 능력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뭡니까? 능력의 부족을 가리켜서 작은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했다. 그럼 능력은 이제 몇 가지 보면요. 그 재물의 능력, 재물이 부족한 교회였더라. 그게 다른 말로 재정이 부족한 영시한 재정을 가진 교회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부족하고 재정이 영시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잘 지켰더라. 예.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숭고한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 능력이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도 아주 좋은 직장에 어떤 뭐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 있으면 능력이 있네. 전문직에 또 능력이 있네. 또 뭐 세상적으로 뭐 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능력이 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력과 능력 뭐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이 그런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대한 능력도 부족한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더라. 세상적으로 크게 자랑할 만한 지위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 그 다음에 또 규모도 작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큰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에게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방송으로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어느 분이 돈을 몇 억을 맡기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복음 위해서 필요한 거죠. 쓰세요. 그런 돈을 많이 맡았다. 그냥 억대 이상을 맡겨갖고 필요한 데 쓰세요. 그분은 뭐가 있습니까? 재력에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뭡니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큰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큰 일을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었더라. 소규모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이 있다든지 쥐가 있다든지 하면요, 어떨까요? 주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그 집중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뭐가 의지해야 돼요? 돈이 많으니까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을, 영향력을 통해 갖고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머리를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졌더라.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 주님과 말씀에 뭔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신앙을 주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알고 계셨더라.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라. 작은 능력으로. 여러분, 작은 능력밖에 없을 때 주를 믿고 섬기려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재물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물의 유혹이 올 때, 이거 큰 돈이다. 그럼 뭡니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더라도 유혹을 뿌리쳤더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라. 세상 성공의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해. 근데 그런 세상 성공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뿌리쳤더라. 그 얘기죠. 어떤 신앙의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더라. 그래서 나온 결과가 순교자 11명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